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마지막 절 16절이네요.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리우셨음이라. 이니라. 아멘. 오늘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선한 일을 사모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을 가리키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은 디모데전서 2장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자가 말하자면 믿음과 거룩함과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해산을 하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장로 얘기로 장로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 미쁘다 이 말이요 이 1절에 나왔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여자라고 할 때 그 여자는 우리가 이 성적인 그러한 성별로서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자나 남자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창조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성도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즉 남자도 거룩한 소를 들어 기도해야 되지만 이와 같이 여자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조건이 말하자면 그 경건의 모습이 더 강화돼서 요구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장로와 그 다음에 집사와 그 직분에 대한, 그리고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려주는 듯 합니다. 근데 자격 요건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또 똑같이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를 하듯이 장로와 집사, 더 나아가서는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죠.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빨리 너한테 돌아가고 싶지만 만약에 늦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 경건의 비밀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 내가 갈 때까지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리고 너의 그 모습을 흔들리지 말고 그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비밀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양육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와 목사에 관련된 그런 당부죠. 보면은 장로에게 특별히 부탁했던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라였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라. 그리고 장로의 그 자격 요건은 말하자면은 선한 일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일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경계의 목적이 뭐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그래서 그 선한 것, 그 사랑으로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 당부하라고 그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그리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향기 나는 제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사랑을 실제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를 우리는 장로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리더가 그런 분들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감독이잖아요, 감독. 그래서 장로와 감독, 이걸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요. 장로는 그냥 직분이에요, 그죠? 그 리더십에 있는, 교회의 지도급에 있는 모범이 되고 교회를 말하자면 다스리고 행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르치고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시키는 그러한 책임을 가진 그런 리더를 우리는 장로라고 그 직분을 그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감독이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일을 말하는 거죠. 그 장로의 일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어떤 행정적인 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또 목사라고 따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선한 일이 증거가 돼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집사에 대해서는 그 선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또 우리가 장로님보다 어떻게 보면은 집사님이 더 영적으로 준비가 더 돼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남자 집사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다가 여자 집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추가로 더 영적인 그런 조건을 또 하나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자 집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여자 집사라는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여자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남자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여자라는 표현을 쓰니까 아마 여자 집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참소하지 말라는, 즉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그런 영적인 조건이 또 하나 더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장로와 집사님과 목사님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당부, 교훈을 우리는 이 3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에 대한 당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라. 왜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요.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모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의 모든 말씀은 사랑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도 그렇잖아요. 감사도 보면 어떻게 끝나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가 되는데 감사의 내용이 뭐였죠? 그 감사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그 구원과 그리고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되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흘려주시는 뿌려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받은 후에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아마 2장 6절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2장 6절인가? 네,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기약이 이르면 우리 히즈웨이브 처치가 이제 드디어 기약이 이르는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부 터미널에서 이쪽으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드디어 여러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그 복음의 그 핵심을 우리는 이제 전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장로님이 이제 세워진 것이죠.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가정에서 일단은 존경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참으로 항상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성도님을 잘 섬기는 거죠.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성도를 세우는 일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 섬기는 그 직분이 바로 감독이라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장로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모한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이런 직분들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그네를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에서 또 본을 보이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장로님들은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들도 포함해서 장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 과연 뭐냐라고 얘기할 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뿐만은 아니죠. 지금처럼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을 중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그 감사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이유는 바로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거는 영적인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은 굉장히 신비롭다고 그래요. 실제로 제가 그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고 일반 계시 쪽에 있는 그런 의학과 과학이죠. 의학적인 그 심리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최근에 관심 있게 책도 살펴보고 도서관에서 전문 서적들을 보고 그렇고 이해를 한 바에 같으면은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항상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면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으면 기림이 있는 생각을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는 이 생각을 하라,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라 그러는데 그 생각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는 성경에서 안 가르쳐 주는데 과학자들은 찾아냈어요. 임상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전전두엽 피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의학적 용어로는 그렇습니다. 이 앞쪽에 이 생각의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생각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뇌에서 이런 어떤 그런 이성적인 생각들의 부분들이 실제로 뇌에서 감정으로 두려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달이 안 되고 몸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에 있는 것들이 몸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몸으로 표현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감정의 중추기관인 편도체라고 그러네요. 편도체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게 감정이 전달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려고 그러면은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몸을 다스리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제일 좋은 게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운동을 하면은 놀랍게도 그 감정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모든 임상 실험의 결과들을 그런 거를 찾아보니까 효과가 탁월해요. 정말 그 운동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든 놀라운 일들과 그리고 오늘날 일반 계시에서 발전되고 있는 그런 과학과 의학들이 병합이 되어지면은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청결한 마음이라든지 선한 양심의 그런 부분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즉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서로 섞어지면은 얼마나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웬만한 우울증 환자는 고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가 된다면은 고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절제하며 근심하며 아담하며 하는 그러한 장로님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결국은 그 간구와 기도와 또 중보와 그 감사의 그 삶을, 그 선한 삶을, 기도 생활을 한다면은 반드시 주어지는 약속이 그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진리로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죠.
제가 요새 그런 것들을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에 더 집착하고 그래서 그런지 살이 지금 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라. 그런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면서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특별히 말씀에 정말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게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인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도 말씀에 그 깊이가 있고 또 넓이가 있어서 새로운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그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주고 진리를 제시해서 그러한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그러한 능력들이 그리고 그러한 사랑들이 에킵을 돼야 되는 것이죠. 장로들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러니까 직장, 사회, 가정,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항상 존경을 받고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경건의 모습을 유지해야지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제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그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직장에서 보면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나중에 다 뭐 자기가 청년부 회장이었고 뭐 하고 뭐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태신자라고 그러고 뭐 그 조상 3대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삶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했어요. 사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위선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혐오할 정도였어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셔서 이런 과거에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회복해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직장, 사회, 가정에서 한결같은 그러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가지고 외인들에게도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그러한 평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서 보면 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생활 얼마 안 했는데 그렇게 그냥 직분을 주지 말라는 거죠. 장로에 특별히 장로 직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여져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사단에게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면서 빛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그늘에 있는 거죠. 지금 바깥이 비치고 자기는 시커먼 어둠 속에 있는데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장로가 됐으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리고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정죄하는 거죠.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한다. 우는 사자, 이 성도들을, 거룩한 자들을 이 마귀가 공격한다라고 하면서 말하자면은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그러한 것을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울 때는 연륜이 오래되고 신앙생활이 오래된 그러한 분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제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집사가 더 제가 볼 때는 조건이 강화됐다고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술을 즐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집사는 술을 임박이지 말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조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로님들은 술을 적당히 즐기면서 먹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집사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사실은 이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영적인 부분에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무슨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조건에 똑같이 경건하고, 그죠? 그 경건의 상태들은 즉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같은 거야만 되는 거죠.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주님의 그 뿌린 피로 같이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그 사랑의 능력이 장로님도 나타나야 되고 집사님도 나타나야 되고 성도님도 나타나야 되고 목사님에게도 당연히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집사님에 대한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집사들도 단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단정하고 경건의 이야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단정이라고 할 때 단정은 영어로 찾아보면 gravity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respect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영어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위엄, 어미 뭐 그런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단정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 또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단정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로 그 감사의 그러한 내용들을 쭉 생각하면서 할 때 전두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 가운데 우리 몸을 릴렉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몸이 릴렉스해지면 당연히 우리의 감정들이 안정감을 찾게 되겠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러한 그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실제로 삶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에 우리가 읽어보겠지만은 경건에 대한 정의는 너무도 분명하게 나와 있죠. 세속과 차단되어 있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속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계속 우리에게 공격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방심하면은 계속해서 전두엽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몸은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서 반항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그게 또 따라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을 괴롭히겠죠. 그래서 우울한 그런 상태, 분노의 상태, 그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거니 하면서 점점 더 몸은 굳어지고 몸은 더 긴장 상태에 되고 또 더욱더 감정은 두려워지고 더 우울해지고 그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걸 또 기회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다 보면은
더더욱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참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정,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단정하고라고 할 때 이 단정은 장로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경건과 단정 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내 뇌에다가 채울 때, 그때 우리는 평강과 고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경건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부터 차단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경건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단정한 그런 모습이 사실은 가정이나 사회나 또 직장에서 존경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한 모습으로 늘 그거 잘하는 사람들은 스님들인 것 같아요. 스님들. 그래서 늘 그런 모습들이 맨날 보여서 그 불교도들은 그렇게 존경을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조건이죠. 다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어떻게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깨끗한 양심과 뭐 다른 거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비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 믿음은 뭐죠? 행동이 나와야 하는 믿음인데, 죽은 믿음은 뭐예요? 행동이 안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나오는 믿음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거죠. 성령의 열매죠. 사랑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비밀이라고 얘기할 때 산믿음이다. 즉 행위가 나타나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뭘까요? 믿음의 내용?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제 우리가 히스베이브 처치에서 주일마다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저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근거가 어디 있냐? 그러면은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구원을 줍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 고백을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마지막 부분이 돼야만 하는 것이죠. 즉 영접 기도를 해주고 따라서 그 영접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우영명 법무사님도 저기 앉아 계시는데 그 몽마르트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영접 기도를 따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10절에 해야 되죠.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될 것이요.
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실제로 사랑에 그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집사의 직분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는 거예요. 또 그러한 것 아니면은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래서 이 깨끗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사랑으로 어떻게 섬기지 못하겠느냐? 즉 너희 양심으로 죽은 일에서 깨끗하고 즉 선한 양심으로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선한 양심이 되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어떻게 보면은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는 점점 그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의 증거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사랑이 행위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그리고 그게 순종을 한다면은 당연히 그러한 능력들이 사랑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혼돈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하고 싶은 그 잘못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보혈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요즘 이 보혈 찬송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과거의 그 선배들이 얼마나 이 보혈에 대한 능력을 인식했으며 그것이 얼마나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그러한 찬양으로 불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양심의 그 깨끗함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즉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제가 늘 말하면 은혜의 보좌라고 하면은 뭔가 어디로 멀리 떠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누구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은혜 보좌 앞에 있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그 약속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할 때 보혈이 뿌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 이 두피질이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인식된 가운데에서 내 몸은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감정이 참으로 평강과 단정 중에 고요함을 누리는,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기쁜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지금 직사의 가르침,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집사님, 그죠? 근데 깨끗한 양심과 그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만 가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에 대한 교훈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집사님에 대해서는 선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만 된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에게 한 얘기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체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목사로서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지, 유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보호하며 양육해야 되는지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나타내는, 즉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공동체라는 거죠. 진리의 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 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그리고 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져야 돼요.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성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 진리로서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한 그 진리 가운데에서 승복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실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여러 교단들 이렇게 일어나는, 특별히 어느 한 교단을 제가 잘 알고 있는 교단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은 완전히 강도의 구렬이에요. 양아치 소굴이에요. 양아치 소굴. 시정 잡배도 그렇게 아나무인격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그러면 다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진리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속했던 그 교단도 그 신학연구위원회에서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신조로 세우고 있는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신학연구위원들이 단서까지 달았어요. 절대로 이것을 총회에서 무산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그래서 그 신조는 제가 늘 불만을 품고 있던 신조이기 때문에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그 총회가 어떻게 그 신조들을 수정하는지 받아들이는지 밤을 새고, 왜냐하면 시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실황 중계를 제가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무산됐어요 그게. 왜냐하면 말씀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잉잉 우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 나와서 발표할 때 울고. 이 교단을 세우신 창립자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신조를 지켰는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그 신조를 무너뜨리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능력 있고 그러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고 능력 가운데에서 막 말씀이 살아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건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비밀이 뭐냐? 그럼 경건의 비밀이 뭐예요? 눈치를 채야 되는데요. 보혈이에요. 보혈 외에는 경건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이렇게 지금 디모데는 그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이죠. 근데 여기서 알려주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피를 우리에게 속전으로 갚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주셨음이라. 즉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피값으로 우리를 속죄를 지불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만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 그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화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늘 그 뿌린 피가 여전히 살아서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마다 뿌려지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제목이고, 그거를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때가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히즈웨이브 처치에 주어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모습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단정한 모습이에요.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즉 온전한 율법을 들어보고 있는 그 단정한 그 삶이, 그러한 태도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충만케 한다면은 반드시 그러한 것들이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즉 단정이 삶으로 표현될 때 그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살아내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경건인 것이죠. 놀랍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삶의 표현이 단정과 보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선한 일이죠. 사랑의 선한 일이에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설명을 드렸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알리고 싶은 것은 그 경건의 비밀은 그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적인 가장 중심적인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